속죄일에 관한 말씀 나누는 중인데 마무리 1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죄일은 특징이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님 면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얻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절기를 속죄절기라고 한다. 오전 2시간에 걸쳐서 나눈 말씀의 이제 중심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어요. 창세기 인용한 말씀 4장 13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와 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제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높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의 죄에 대한 형벌은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이죠, 상징이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에덴 동산 중앙에 계시는 생명나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의 얼굴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이거예요.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속죄일날 이것이 허용되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삶은 죽은 자들의 삶이요 이들이 모든 죄들과 허물들을 사면받아 여호와의 얼굴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뜻이요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표이니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신부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루는 거죠. 신부성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다 그랬어요. 또 오는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다스리는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오는 자는 다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 다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은 특징이 그렇게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앞에 쫓겨난 거니까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노력을 해서 죄를 없앨 방법은 없고 하나님이 통역케 하는 영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는 그의 지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의롭다 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얘기다 그런 말이야.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이 1년에 1차 속죄절일날 들어가는데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새롭고 산 길을 막은 것은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휘장이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문제와 이제 당연히 관계가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인용한 말씀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나는 12지파에게 12,000씩 인을 친 후에 그 말이죠. 계시록 7장은 1절부터 8절까지는 12지파에게 인 치는 얘기잖아요. 예, 인이 다 쳐진 다음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침을 끝낸 후에 그 말이에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은 살아서 교회 시대 그때 오는 세상을 살아서 새 세상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니까 그때 세상 끝에, 교회 시대 끝에 세상의 심판이 지나갔어도 많은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이 땅에 남아있게 될 거라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큰 무리가 나와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큰 환란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나와서 흰옷을 입었다. 그것은 속죄절일날 유대인들이 하던 관습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은 것인데,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는 증표는 어린 양의 피로 영혼이 씻음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게 신약의 믿음 적용은 그렇죠. 예. 나와서 흰옷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말이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의인들을 말할 때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이건 이제 꼭 적어놨다 꼭 찾아보세요. 92편 12절에 보면 나의 의인들은 다 종려나무와 같다, 이렇게 사람들을 종려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 또 이 구절이 또 다른 데도 나오지만, 이렇게 종려나무는 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나의 의인과 세상의 의인이 보는 의인은 다른 거예요. 나의 의인이라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여기 하나님과 할 때는 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는 말씀대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말씀이 찬양과 영광을 받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하는 게.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반모섬에서 이런 이상을 요한이 봤는데 요한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 이상 가운데 나온 장로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을 했으니까 그 무리가 누군지 요한에게 이제 이상을 보여주고 나서 이 무리가 누군지를 사실은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질문을 한 거죠. 누구냐, 어디서 왔으면 누구냐 하니까 요한이 이제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으니까 이 큰 환란, 짐승의 때를 거쳐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지금 그 말이죠. 큰 환란이 있다라는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기 때문에 흰옷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속죄절일날 흰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책에 이름을 기록해주는 원리를 이제 이 신약 복음으로 적용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속죄절일날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죽은 그 염소의 피가 어린 양의 피다 이거예요. 그게 신약의 영적 적용으로 하자면, 황소나 염소의 피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지만 사실은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옷이라는 건 행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행실이다 그러는데 행한 대로 갚는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의와 불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선악이라는 기준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의 기준과 히브리서 5장 말미 6장 시작에 나오는 그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때 그 선악의 기준이 같으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이 자꾸 뭔가를 행해서, 선을 행해서 자기의 죄짐을 벗어가리고 하나님께로 자꾸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속죄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메시아를 찾고 매달리고 구하고 그 때가 차면 메시아가 직접 하늘에서 오는 거죠. 와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 성소가 뭐냐면 피로 씻김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약 복음 적용이에요. 이게 믿음이요. 이것이 딱 믿어지면 그릇이 깨끗이 청소가 됐다는 뜻은 더러운 여자의 태가 고쳐졌다 그 말이에요. 태를 치료해 준 거예요. 그게 영혼이 고침받는 건 구약 성경에서는 여인의 태를 치료해 주는 걸 상징이 됐어. 또 밭으로 상징을 하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서 불살라버리고 쟁기질을 해서 밭을 갈아엎어놓은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율법 말씀으로 그걸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는 씨를 뿌리러,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준비된 밭에다가 씨를 심으러 천국농사하러 오시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속죄절 날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해하셨죠? 예. 그런데 현재 우리는 오늘 이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땅에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되었고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또 1000년 동안에 이 땅에 땅의 양무리들이 또 있을 거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피게 한 사람들이다.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은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의롭다는 표시를 그 손에 자신들이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옷도 흰 옷을 입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 환란의 때를 몸으로 다 경험하고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죠. 야, 지금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요, 몰라요? 세상 끝 지점에서는 인간들이 겁이 없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몰라요. 다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세 기말에 예언대로 7 대접을 갖다 쏟아버리면 그 후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자연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12지파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 대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 교회 시대처럼 마귀가 멋대로 은밀하게, 지금 마귀가 공개적으로 활동 많지요. 은밀하게 뭘 행하라고? 선을 행하고 좋은 사람 되세요.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하죠. 사실은 그게 사람 당신 구원받지 마세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인간이 선을 행하면 위선자가 되죠. 국회의원들 다 선거운동 하는데 나와서 험소리 보면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그 동네에서 저밖에 없잖아요. 반환구에 어떤 국회의원 누가 나왔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연설한 노래 들어보세요. 안양시 만안구에는 내가 제일 선한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 그럼 그거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안 믿어, 우리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옳죠, 표치가 주자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한테 표를 찍어줘야지. 그 말이야 지금. 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각 지파별로 계수되어 14만 4천이 앞에 나오는데 7장은 이렇게 돼 있죠. 8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입맞아가지고 1만 2천씩 각 지파마다 총 14만 4천이 먼저 앞에 딱 나오죠. 그리고 나서 9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잖아요. 야,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침이 있게 마련이다 이래요. 율법 시대에서 신약 교회 시대로 올 때도 성령의 인침이 있었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절기가 그대로 반복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야,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각 지파별로 계수되어 14만 4천이 앞에 나오고 이들이 속죄의 율법을 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문자대로 속죄를 그대로 늘 지키는 관습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루에 7절기가 그냥 영적 환상마다 7절기가 다 나에게 적용이 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후로 고난거나 날짜까지 다 계산해 설 거 아니에요. 자기 조상 대학을 하던 대로 하니까. 그 지금 요즘에 지금 메시아니 주 보세요. 이 날짜 계산하느라고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또 벌써 틀렸더만 금년 2015년도 뭐 9월 13일인가가 그 히브리인들의 달력 날짜 그대로 해서 그 희년이고 희년 중에 오는 이제 말하자면 레위기 25장에 오는 대속죄절 날이었었어. 그런데 그날 하늘에서 징조가 있는데 뭐냐 개기월식이 있다 이거예요. 달이 핏빛같이 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나팔을 부르대고 떠들어 놓고 나서 이제 날짜 지나가니까는 이제 그게 아닌가 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해 이제 또 오늘 9월 다 지나가 버렸잖아. 9월 13일이 내년에 또 기다리는 문제예요. 혹시 우리가 1년 착오했나? 또 그러고 그 사람들은 하여튼 이 믿음의 적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함정이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믿음이란 이 함정이야. 그들이 이 새 시대가 왔다는 나팔을 불어서 신부성과 함께 강림하여 심판대를 개설하신 주님의 심판차 때를 통과한 오른편 양들의 장막을 세우는 건축자들인데 우편 양들은 누구나 흰옷을 입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다고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죠. 옛날 그 이장님씨 파가 지금도 요새 또 신부, 휴거 신부 해가면서 지금 또 되살아나가지고 1992년도라더니 날짜 계산 잘못했다 하더니 올해 이제 날짜가 며칠 이틀 남았어. 3일 남았어. 이제 어떻게 하려고 나면 그 사람들 날짜 정해놓고 이제 금년 이제 보자고 이제 이렇게 떠들었는데 메시아니 주들은 날짜가 9월 13일 지나갔으니까 아니 그럼 해명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떠들었으면 그럼 해명을 안 해. 그리고 또 앙통들이 자꾸 해나가는 거야. 이게 다 그런 증상은 매번 세상이 어지럽다는 증표다 이거예요. 세상 살기가 힘들면 아이고 자살하자니 두려워서 못하겠고 그냥 휴가라도 했으면 나 이제 아이고 세상 다 그냥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 떠났으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면 그런 소리들이 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대로 믿는 건 이미 내 안에 와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돼 있어야죠. 그럼 이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데려가시면 그게 축복인데 무슨 날짜를 정해놓고 안식일날 정해놓고 무슨 속죄절날 정해놓고 1년 내내 회개 않다가 속죄절날 돼야 회개를 한다. 만약에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해야 된다. 날짜적으로 그걸 지킨다고 빡빡 우기면 아니 오늘 잘못했으면 오늘 당장 회개해야죠. 아니 그걸 1년 내 쌓아놨다가 7월 10일날 기다렸다가 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뭐냐 영적 적용을 너무 지금
율법에 잡히다 보면 영적 적용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시간, 공간이 제한이 없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무슨 시간이 필요하고 무슨 날짜가 필요해. 그건 그림자적으로 장래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로 표적으로 그런 것을 하나님 율법으로 정해 주신 것이지. 야, 이제 우리처럼 말하면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냐고. 율법 다 영원토록 대대로 지키라고 했잖냐. 왜 대대로 지키라고 했잖냐고. 아니 대대로 지키지. 그런데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지키느냐 모세 율법으로 지키느냐 차이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더 이상 나가려고 안 하니까 이제 자꾸 다툼이 되는 거죠. 야, 이와 같이 속죄일 율법은 먼저 실제 적용은 이방인들의 교회에 먼저 적용이 되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에는 반드시 신앙을 회복하게 될 12지파를 통해서 그 천년으로 정해진 천년 동안의 왕국에 다시 적용이 되는 거다. 교회 시대에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일단 채워지고 천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을 다시 채우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12지파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영원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런 말이야. 자, 이제 말라기 3장 2절 읽겠습니다. 그 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 의라는 건 여호와가 임하는 날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셨죠. 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영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니까.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인데 이 말씀이 인용이 됐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을 볼 때 제자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봤을 때 죽여야 할 사람으로 보인 거 아니에요. 응? 그들은 죽이는 것이 선이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이 볼 땐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딱 바꿔져 버리는 건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를 배척하고 해방하고 죽이고 하는 짓을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이웃하고 잘 지내고 좋게 지내는 걸 선을 행하는 거고 이웃에게 해코지 하는 건 악을 행하는 거고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과 세상 사람이나 종교인들이 보는 선악의 기준이 다르다. 그 다음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 잿물 뿌리는 것은 속죄일날 뿌리는 것이죠.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주의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런 율법 시련을 중과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속죄하여라고 하지 않고 시작 성경에서는 회개하여라고 그러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건 약속이다 이거예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떠났지만 다시 말세에는 내가 다시 와서 누구에게 당신의 신을 부어줄 거냐면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명 얻는 회개로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분의 신을 부어주셔서 다시 새 생명을 부어주겠다는 게 약속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은 이 약속의 성령을 받은 거죠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먼 데 사람이었는데 부르심을 지금 받은 거죠.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속죄절기 때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성소에서 나오기까지 백성들은 성전 마당에 모여 광장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애통하며 회개하되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하여 통회하였는데
이런 율법 실행은 신약시대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림자로 주신 것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속죄제사를 필하신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성령의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손을 들어 축복하심으로 레위기 16장의 속죄절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나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은 굳은 율법관념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곧 생명의 주를 배척하고 죽인 것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3,000명만 돌이키고 나머지 수백만 명은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 아니야.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너희는 안 쳐다봐. 너희는 내 얼굴 받들 수 없어. 지금 그랬다는 말이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단 말이야. 즉사한단 말이야.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린 옛날에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서 주고 뭐 돈 있어야지 돈 이러지. 하나님이 자기가 이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은 돈이지, 그 말을 사실 한 거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세상의 궁성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임의로 행하며 살던 인생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지난 날들의 죄과들을 사심받아서 이것은 단번에, 믿는 순간 단번에 모든 죄가 다 용서돼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안 믿어지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사람 힘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계시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믿음을 부어 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전할 뿐이야. 당신 왜 안 믿냐고 이렇게 천만건 다해서 믿어지면 나도 사람 불러다 놓고 당신 믿으시오 왜 안 믿어 막 이게 거지.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세 예언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뭐 날짜를 지키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이거 메시아니 주 이거 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은 그러면 날짜를 무셔도 되냐고 율법을 대대로 지키라겠는데 요즘엔 아주 그걸 가지고 일을 삼더만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주 뭐 이거 가지고 아주 오늘날 나는 핏부림을 받아 단번에 구속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이들 중에 더러는 어떤 범죄자들을 볼 때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는 잣대를 다 예수님이 잣대를 들고서 이 아래 통과해오고 좁은 문 딱 만들어 놓고 나서는 너 와서 여기로 지나가 하고 잣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잣대 가지고 이 회개하지 않은 냄새라고 스톱하고 요즘에 아파트마다 문에다가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내렸다 하는 거 있죠. 게이트. 예. 해놨어. 그것처럼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 놈이 들어가려면 딱 내려막어. 잣대를 딱 내리는 거예요. 넌 못 들어가 그러고.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반드시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를 충분히 해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든 사람은 됐어 하고 이렇게 잣대를 이렇게만 들고 있고 이렇게 내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내리면 못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습이었지만 그것은 표상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천국문을 이렇게 금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지키고 서서 누구는 통과하고 순복음교 그 구역장 가방 이렇게 들으면 통과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성경이 없어. 그거 정말 참 황당한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재보는 거지. 이 사람이 말씀을 믿은 사람인지를.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나는 단번 구속을 받았다. 이걸 이제 자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쉽겠는지 몰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들고 서 있을 잣대 주님 나한테 주세요. 그럼 지가 멋대로 또 들어가. 너 안 돼. 이거 지가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창 구원파 유행하고 일어날 때 구원파에 가서 침례를 아무나 준 게 아니야. 사람들은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무슨 구절이 어떻게 믿어졌는가 간증해봐라 해가지고 당신 됐어 하면은 침례해주고 당신 안 됐으면 다음에 와면 또 해야요. 가서 그러면 뭐 읽어보고 뭐 깨달으라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가서 그냥 기도해보고 오라 이런 식이야. 사람들이 그랬었어. 그게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게. 저희가 선악을 아는 그 하나님 중 하나가 되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지식으로. 그 짓을 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구속에 관한 진리를 피상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 뿐이지 체험적으로 구속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반증이다.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의 생각과 말과 하는 행동이 딱 달라진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별일 수단을 다 써도 나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정말로 확실하게 얘기한 사람이면은 남이 그렇게 해도 불쌍히 여길 뿐이지. 아이고 주님, 내가 옛날에 내 짐승 때 하던지 똑같은 소리하고 그 말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내 생각하고 똑같네요. 주님 저 영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건져주세요 이럴 뿐이지 내 맘대로 판단을 못하잖아. 그 사람을 나중에 구원시켜가지고 나보다 영적 진보를 빠르게 해서 꼬림지으면 더 먼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응? 만약에 그 사람이 더 큰 영광에 들어갈 구원이 일어나가지고 들어가게 된 경우 나 만나면 이렇게 보고 너 그때 나한테 이래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감히 거듭는 짓을 하냔 말이요. 다만 은혜만을 구할 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이 믿어져서 구속을 받았다면 남의 범죄가 발견될 때 당연히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하며 범죄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자기가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베푸시는 건 하나님 뜻이잖아. 그것은 저가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려고 대속제물로 드려진 예수께 자신을 부탁하며 돌이키도록 복음을 전파해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다가 복음의 은혜로 사면을 받아 주님을 섬기게 되었는지가 분명하다면 남의 죄에 간섭하고 신약성경에 남의 죄에 간섭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죄나 돌이켜. 남의 죄에 간섭하는 걸. 이게 금갈대를 지가 그냥 이스라엘 거기서는 이제 금갈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피루스 그 갈대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건데 문지기가 지켜 있었던 건데 잣대를 지가 자기 잣대를 가지고서 남을 청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남의 죄에 간섭하고 함부로 판단하여 자신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하고 완전한 재판장이신 주님을 대적하는 자인 일을 체험적으로 깨달았다면 결단코 남을 정죄하고 돌을 던짐으로 예수를 다시 못 박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짓을 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속죄일이 뭔가가 확실하게 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이 믿어진 사람이면 딱 벌써 그 하는 생각, 말, 하는 짓을 보면 딱 나온다 이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한 사람은 속죄일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지금. 율법 잣대를 자기만 휘두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속죄 절기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로 지킨다. 정규 안식일 외에 모든 절기는 다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7일과 장막절 첫날과 끝날은 일반적인 안식일 외에 또 큰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절기 중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기 중의 안식일은 9날이 있겠죠. 당연히 7절기 중에 처음과 끝은 안식일이 2번 겹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속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율법 행위로 본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없으며 단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다만 마음에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값없이 거두어 받아 자신을 위한 언약 말씀으로 믿고 누려야 한다라는 말이다. 절기 안식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러면 죽인다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세상사 이러고 말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누려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안식일날 이 절기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회개하는 것마저도 통회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야 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통회하게 하는 영을 사람들에게 지금 보내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야. 어떻게 통회하는 영을 어떻게 보내겠어? 나팔 부는 사람들 보내서 나팔을 불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야 되잖아. 아, 내가 정말로 가인이 바로 나네. 이렇게 이거 깨달아야지야 해결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없는 그 문이 막혀진 둘째 장에 딱 가로막혀 있는 상태가 바로 하늘 문이 닫힌 나 자신을 말하는 거냐고 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서 사람 스스로는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를 할 수도 없는데,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뉘우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전파되어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영을 감동시켜서 나의 상태를 바르게 비추어 주셔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날 9일 저녁부터 이제 마지막 그 절에 32절에 이 말씀이 나왔죠. 그날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 그 10일날 저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율법 말씀을 나가만 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8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온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것은 속죄제사를 수없이 많이 드렸었죠. 이미 대속죄절날 드리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륜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속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따른 경륜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워는 우준하게 된 것이다. 율법 말씀을 육신의 행위로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준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가려놔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미 올라 있는 사람이죠. 네. 거기서 온다 이게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늘의 시온에서 오는 거예요. 오사 야곱에게서,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야곱으로 대표하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켜 주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시온에서 오신 주님이 그 신을 부어주셔야죠. 그런데 그 신을 부어주실 때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먼저 일을 쳐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면 사람들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때 이방인들도 살아남은 자들이 그때는 같은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오른편 양무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것은 야곱의 죄를 없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습니다. 이게 속죄절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죠.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방이면서 구원 얻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예, 이때 당시 이제 로마교회 연말이에요. 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만민 중에 선택받은 그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이방인들의 때인 교회 시대에 먼저 그 영의 세일로 이방인들의 교회에 적용되고, 이방인의 충만함에 차면 반드시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통해서 반복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나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인데, 저녁은 언제나 어둠이 임하는 때이며 육신의 일을 쉬는 때이고, 이튿날 아침은 빛이 임하는 때이며 낮에는 일을 해야 하는 때이니, 어둠의 자식들인 구약 백성들은 항상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했고,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신약 백성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서부터 여명이 떠오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부터 신약 백성들은 시간 계산을 하고, 구약 백성들은 일몰 때부터 해가 지는 시각부터 시간 계산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상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낮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행해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 너희 잠잘 시간인데 왜 이러라고 온 게 아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날 일은 비긴다 그랬고, 신약 성경에는 이제 안식일이 끝났고 일할 때가 왔다, 빛 가운데도 너희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바꾸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깨달아서 신앙생활에 이걸 믿음으로 적용을 할 줄 알아야죠. 이제 속죄절의 완전한 시련은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임을 당했던 12지파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다시 접붙임을 받음으로 성취됩니다. 성경에서 일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하는 말씀, 이게 다 팔을 부는 거예요. 종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창조 일과 관계가 되는데, 새 창조의 주인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전 과정이 곧 일하는 때인 것이다. 신약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쉬고, 그럼 반대로 하는 거죠 그게. 낮에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밤에 쉼을 가져야 하는데, 낮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때이고 밤은 사단의 활동이 충만한 때이므로 밤 동안에는 모든 사람은 활동을 중단하고 잠이 들어서 쉼을 가져야만, 안식일날 쉬라고 하는 뜻을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쉼을 가져야만 내일 일어날 소망을 이루게 되지만, 인간 문명의 발달은 낮과 밤을, 낮에 종일 일 시켜 먹고 나서 밤에도 일을 또 시켜. 요즘에는 낮밤 없이 이러죠. 낮밤 없이. 이것은 세상신 마귀가 지금 모든 인류를 종으로 혹사시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옛날 50년 전만 해도 밤에는 후롱불 켜놓고 뭐 글씨 조금 뭐 편지 왔으면 그거 좀 이렇게 반짝하서 이렇게 몇 자 읽어보고 뭐 바느질 보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냥 하다가는 그냥 천성것들 자버렸어. 지금은 전등불 환히 켜놓으니까 낮인지 밤인지, 그리고 밤거리에 나가면 막 빨간 파란 불로 5색불 7색불이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이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이게 뭐냐, 마귀가 그만큼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런 말이야. 경륜적으로 볼 때 낮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이며 밤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장사된 때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 당할 그 밤에 보라 이제 사탄의 때가 되었다. 이랬죠. 이제 낮이 끝나면 이제 밤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어둠이 사자락사는 거죠. 부활되신 주님은 승천하여 아버지의 영광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 속에 들어와 제자들을 새 몸으로 입으셨습니다. 신약교회는 낮에 행하는 빛의 자녀들로만 건축이 되므로 당연히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흰옷의 참 뜻은 물리적으로 속죄절일 날 흰옷 입고 나가서 재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건 하나의 표상이지 그런다고 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양심과 마음을 씻어서 흰옷을 하늘이 주신 흰옷을 입은 상태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구분이 필요하죠. 참 뜻은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생명의 빛으로 옷을 입는다는 뜻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신부성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고 영광빛이 항상 발하여 새 우주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죠 이것이. 여기까지서 마칩니다.